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예. 여러분, 이 복음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면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 예수님께 예배드린다, 또 찬송한다, 오늘 또 찬송했잖아요. 찬송한다, 또 기도한다, 좀 인정하는 거니까 감사한다, 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또 봉사와 헌신, 충성과 순종, 몸으로, 물질로, 또 목숨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봤어요. 라우디티아스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티아스 입고 있는데, 그분 옷에다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여기에 쓰여 있었어요. 그분은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세요. 얘기하면 알 수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글씨를 써진 옷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너무 좋은 글이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요? 조성교 목사?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조영교 목사님이 화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 장례까지 했습니다. 그 조영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사자고 복음 전도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이 생활을 안 했어요. 그러나 많이 접했어요. 큰 집회, 제가 그 엑스폴로 74, 또 그 한국 복음화 대성회, 하여튼 그분이 하는 대형 집회, 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도 많이 갔었고요. 방송을 통해서, 또 그분 책을 통해서, 제 서재에도 지금도 그분 책이 여러 권 꽂혀 있고 그래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조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그때는 폐병이 많았잖아요. 폐결핵에 걸려서 중퇴를 했대요. 죽는다고. 각혈하고 공부도 못하죠. 그러니까 최종 학력이 이제 세상 공부로는 고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다 죽어간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 친구 누나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텐데, 폐결핵 때문에 죽는데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조영기 학생에게, 내가 네 병을, 폐결핵을 고쳐주면
앞으로 너는 내 종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대. 기도하는 가운데 물었겠죠. 그랬더니 예, 지는 병 고쳐주면 주님 위에 살랍니다. 그래서 이제 폐결핵에서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위에 산다고 그랬으니까 젊은 나이에 20살에 순복음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하자 최자실 여전도사님하고 불광동에다가 천막을 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때 불광동은 상계동도 어렵지만은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망하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신유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제 서대문으로 옮겨가지고 부흥회관, 서대문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순복음교회, 그리고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막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허허벌판인데 그 여의도에다가 큰 예배당을 짓고 복음을 전하는 여의도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일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 수가 78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성도 수 78만 명 모인다, 부흥시킨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요, 저는 막 금방 100명, 200명, 500명 막 될 줄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78만 명? 쉽지 않습니다. 얘기했지만 제가 종암동에 살 때 오류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30번 버스를 타면 그 순복음교회 앞을 지나가요. 그런데요, 그 내리면 막 얼마나 뛰어가는지, 왜 은혜 받겠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한번 그 금요 심야기도 갔는데 10,000명 모이는데 거의 빈자리가 없어요. 내가 뒤에 가서 2층에 가서 저 구석에 가서 앉았는데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조금 과장하면 천정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만, 또 국내 전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하신 분이죠. 세계를 120바퀴를 돌았다 그래요. 120바퀴를 돌고 70여 개국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그분이 그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 미션 월드 뭐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거기 보니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도 받고 치유도 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해외 사람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그때 몰랐어도요, 폴조, 데비드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 세계 알리신 분이고 참 영혼 구원을 많이 하신 분이죠. 제가 오늘 그 목사님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같이 합니다. 복음. 그분은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복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어떤 복음이 생각나십니까? 오중복과 삼박자 축복이 많이 생각난다 그래요. 삼박자 축복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먼저 뭐가 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 잘되는 게 뭐죠? 뭘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부강사가 지옥 간대. 그 사람이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고 스타고 뭐 별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딱 하나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복받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랬어요. 범사가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 생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자녀들이, 또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아브라함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받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무슨 복?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현대인들,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강을 원해요. 그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러면서, 저는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생명, 구원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건강이 최고래요. 믿는 사람도 건강 원하잖아. 제가 성국구 영신 예배 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받아서 보면, 기도 주라고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건강하기를, 1년 동안 병든 사람 낫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건강을 그렇게들 원하고 있어요. 아프면 힘들어요. 집안에 한 사람만 병자가 있어도 온 가족이 다 같이 병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건의 복을 받아서 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조은기 목사님 삼박자 축복을 기복주의라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할 때 자기 말 했습니까? 성경 말씀했습니까? 성경 말씀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는 50년대 60년대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무슨 천당이냐고 거부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렇게 그 박해만 받고 돌아와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금 당장 끓여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얘기하면서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강건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이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앞세우고 영혼은, 그건 아니고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복을 얘기했고요. 오중복음을 그분이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외쳤어요. 오중복음이 뭡니까? 오중복음이 뭐죠? 오중복음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중복음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같이 한번 해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예. 이 5가지를 이렇게 시간마다 외쳤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할 때에 교회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이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 중생의 복음이 뭡니까? 네, 거듭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가지고요, 절대로 영적인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 절대 못 가요. 아멘. 거듭나야 돼요. 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고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거듭 못 만났습니까? 거듭남이 아닌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거듭남이 진짜 중요하고, 중생, 새로 태어나고 위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생합니다.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종교 생활 이거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추가라고 하고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복음, 중생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중생의 복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왜 성령 충만의 복음이 중요할까요? 중생했어요. 거듭났다니까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 열매 맺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한 것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그러고 지금 은혜시대, 성령시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데,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 생활,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 생활, 복음 전하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영혼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은사를 받으셔서 사명도 감당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원수마귀 사탄도 이기시고 승리하고 풍성하는 삶, 생명을 얻고 넘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가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의 복음은 뭘까요? 예? 병고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병으로 그냥 천국이나 갈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끝부분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을 것이다. 받았도다. 아멘. 제가 이 병고침 받는다 그러면 기도도 해주면요,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나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안 믿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걸 받아야, 이걸 믿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이제 아픈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큰 병은 없었지만 하여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요, 막 주야장창 외쳤어요. 막 안 믿어지면 막 머리를 흔들고서라도 막 끝까지 믿었어요. 얼마 있다 보면 병이 다 나았어. 할렐루야. 최근에도 제가 병 나았다니까. 여기 팔 끊어진 거 가서 이거는 수술해야 되죠. 맹장은 이게 잘라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 병이 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병자들, 휠체어 탄 사람들 5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신유원사가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유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왔는데 4명이 아멘, 그리고 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휠체어에 타고 온 것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믿으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휠체어를 갖다가 걸어놨어요. 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사람은 나아가지고 건강하게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나 먼저 낫게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 할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그랬어요. 손 마른 사람이 이 성전에 왔거든요. 손 마른 사람, 이게 말라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못 내밀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래.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내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고쳐졌습니다. 예수님, 손 불편한데 손이 말라가지고 이거 얼마나 먼저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내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 끝까지 고침. 아니, 중풍병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걸어가래. 고쳐준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냥 자리를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아멘하고. 그러니까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이 성경에는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제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아무 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삶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는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주장해야지. 자꾸 지금 일어난 현상, 그 환경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유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병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외치시면서 병에서 나았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크고 작은 질병아, 아무리 큰 병, 불치병,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시고 믿으시고 외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날 때까지. 10,000번 외쳐도 되고요. 안 되면 20,000번 외치지 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암도 고치고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침 받는 길이 있다니까. 네 번째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복음.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돼요? 복 안 받아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면 막 싫어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축복받지 마세요. 제가 부탁하는데 복받지 마세요.
축복 사모하는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복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그 꾀임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 복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부터 저주와 고통과 멸망과 이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 대신에 이제는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처럼 함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까지 미치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 그 간증을 들으면 항상 무성이 엄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 무성이 엄마 불광동에서 전도하러 그 집에 갔더니 그분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병 고침 받아가지고 죽어가요. 애들 넷은 전부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남편은 술 고래고 가서 전도하는데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어가게.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더래요. 하하하, 목사님, 지금 내가 지옥입니다. 내가 사는 게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그게 아니고, 그래, 그분한테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가정 꼴이 지금 그런데 믿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무성의 엄마가 살아났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죽었다고. 남편은 그 술 주정뱅이가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 가서 일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 쌀 한 가마를 가져왔대요. 쌀 가져오면 이제 뭘 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한 가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11조를 떼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11조를 이제 한 가마 가져왔으니까 11조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쌀밥을 먹은 적이 없어. 그 10분의 1을 갖다 바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 처지에 쌀 한 가마 모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11조로 띄었다가 다시 부었다가, 그래도 또 믿으면 안 되지, 해야지, 또 다시 저녁내 그랬대요. 저녁내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띄었다가 또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녘이 돼가지고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 그걸 이제 11조 이걸로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가는 논뚝길로 가다가 그걸 또 엎어버렸네. 흙하고 범벅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 밖에 나갔던 애들, 그 게임만 하고 그런 애들이 마음 잡고 돈 벌어오고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그 직장 생활에서 돈 벌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무성이 엄마 병이, 그 죽어가던 병이 고쳐지고요.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이 됐습니다. 그분 복 받는 얘기요. 그거 제가요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무성이 엄마. 아니 복음이 들어가서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현실의 삶도 이게 뭔가 좀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바꿔줘야지. 죽어가는 사람 고쳐야지. 복 못 받는 사람 복 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그분이 팔 벗고 다니면서 전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래 병 고침 받는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병이 고쳐지면 막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저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붕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복음 무슨 복음? 재림 복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하시고 예언이고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지금 재림. 그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깨어 있어야 인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중복음 그분이 만든 복음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까? 그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을 아주 이렇게 핵심을 5가지로 물론 어떤 사람은 뭐 7가지 얘기할 수도 있고 10가지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5가지로 딱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 복음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 저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공과가 있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다 그래요. 그분이라고 실수하고 잘못한 적 없겠습니까? 다 사람인데. 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실수나 잘못이 없습니까? 아마 더 많을걸요. 그래도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신 귀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자고 복음을 전한, 복음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예? 누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탄생 기사 전에 누구부터 잉태하고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에요. 근데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도가 그래요. 그 당시 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대접받고 존경받고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의 사람이 돼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나중에 목숨까지 바쳤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볼 때마다 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영화롭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같이 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그냥 한낱 어떤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는 그냥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뭐가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외치는 거고 그냥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소리는 누구만 나타내면 되고 예수님만 나타내면 되고 무엇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세례 요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외칠 때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막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전국에서 몰려왔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사방에서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요. 말라기 선지자가 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혜성같이 한 사람이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충격을 받고 막 사방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예루살렘하고 그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밑에 사람 보내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정체가 뭐냐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당신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한테 가서 대답을 해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만 영화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당을 짓는데 엄청난 돈을 댔답니다. 그 장로님의 소원은 예배당 한번 잘 짓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 축복하셔서 이 동양에서 제일 큰 예배당 최고의 건축 재질을 가지고 항해도 재령교회인데 그 지었는데 그 당시 동양에서 대리석으로 제일 잘 지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90% 이상 헌금을 했어요. 교회당이 완공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의 공로와 희생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머릿돌에다가 그 장로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나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단체로 찾아가서 장로님께 사과하고
그 머릿돌에서 그분의 이름을 삭제하고 뺀 다음에 그분이 다시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 이름을 넣어가지고 마치 그분이 예배당을 지은 것처럼, 그 전혀 아니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 칼빈의 그 영향이 커요. 공로가. 어떤 분은 칼빈도 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은 다 공과가 있다 그랬죠. 그분이 어쨌든지 우리 장로교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잘해서 종교를 완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였다고 복음을 영어롭게 했고,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칼빈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에서 그분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서 경배할 것 같으니까 내가 죽거든 평토장 무덤 만들지 말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하라. 그래서 칼빈의 무덤을 지금도 가면 이제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냥 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약자로 JC 요거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복음만 영광스럽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칼빈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 목회를 크게 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기념관, 그분 이름으로 기념관을 크게 짓고 또 좋은 주택, 넓은 주택도 마련하고 노후에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거는 나를 아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다 그 못하게 하시고 친히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렵게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복음만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 지금 한 얘기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셨고 6개월 후에 복음을 시작하셨거든요. 복음 전파를.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이 신발끈 푸는 거는 노예들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메시아다고 하고 아주 귀하게 보는데 자기는 뭘도 못한다. 이 노예가 하는 일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 동안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받기 위해서 몰려갔어요.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이 사람이 구름대처럼 왔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상하고 화도 나고 시기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영화롭게 되면 돼요?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복음을 영화롭게 사는 사람이다. 저는 이 세례 요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또 누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존귀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대접받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안 가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이 거듭남과 중생의 은혜를 알고 이 성령 충만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야,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게 뭐냐, 내 인생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 위해서 정말 1, 2, 3,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가는 데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던 적도 있고요. 가는 데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냥 안 하면 편하게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모세도 잠깐 얘기했는데 보세요. 모세가 원래 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그래서 갈대에 띄어놨는데 이제 바로 공주가 그거를 건졌잖아요. 모세가 울어서 히브리 사람인데 버렸구나. 그때 미리암이 유모 소개할까요? 그래서 소개해가지고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된 거예요. 이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왕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너무 잘 살 수 있는 게 모세의 삶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다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그걸 다 버렸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모세가 주를 위해서 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치고요, 교회에 미치고 예배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찬송에 미치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나 밟으며, 천군 천사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